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청소년 시절은 이성에 관심이 많을 때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하성 다 웃는데 우리 하성이의 이상형 한번 궁금한데, 하성이 어떤 사람이 좋아? 예쁜 사람이 좋다고 합니다. 하성이. 또 다른 건 없어? 뭐? 아, 예쁘고 노래를 잘 부르는, 누구라고? 그 사람이? 박다혜? 혹시 박다혜 있나요? 중등부에? 가수? 아, 그렇구나. 아, 박다혜 누군지 모르겠네. 자, 우리 예슬아, 너 이상형이 있어? 무조건 하나님을 잘 믿고 잘생기고 키 큰 사람. 오, 강하나 목사님? 야, 그래요. 자, 조주일 목사님 나올 때까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성이는 이상형이 어떤 사람이야? 여자면 다 돼? 귀여운 사람. 귀여운데 옷을 못 입고 뭐 신앙이 안 좋으면? 그게 모든 게, 귀여움 안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쉽지가 않죠. 와, 이상형을 만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교회 청소년부는 연애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애는 저 청년부 올라가서 하세요. 여기서는 웬만하면 연애를 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인이? 그래요. 자,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상형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상형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너무 많이 넘어간대. 잠깐만요. 자, 여러분, 어떤 친구는 나는 좀 키는 작아도 괜찮지만 얼굴, 우리 하성이처럼 얼굴이 엄청 중요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은 나는 옷을 잘 입는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키도 괜찮고 뭐 얼굴도 괜찮고 옷도 못 입어도 되는데 성격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격만 좋아가지고는 잘 못 만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나는 다 필요 없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내 이상형이야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나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옆에 뭐 키도 좀 커야 되고 혹은 얼굴도 잘생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벌써부터 이런 기도 제목,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배우자 기도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이상형입니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저는 옷 잘 입는 사람이 제 이상형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옷을 잘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TPO에 맞게 옷을 입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TPO는 Time, Place, Occasion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이 목사님 때는 패션의 아이콘 하면 누가 유명했냐면요, GD가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때는 누가 유명합니까? 패션의 아이콘 하면? 여러분도 GD 알아요? 야, 그렇구나. 야, 모를 줄 알았는데 난 당연히 NCT 위시 우우 배 서연아 어디 있노? 우우 하던데. 그래. NCT 위시 여러분 엄청 지금 팬심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위시가 해체됐다고 하던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까? 그래요. 자,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어쨌든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결혼식을 가는데 혼자 이 비키니를 입고 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옷을 못 입는 거죠. 혹은 축구를 하러 가는데 턱시도 입고 축구를 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성아? 멋있어. 물론 좀 멋있게 나오긴 하지만 좀 이상하잖아요. 축구하는데 턱시도를 입거나, 혹은 장례식에 가는데 GD처럼 막 옷을 화려하게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옷을 잘 입는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지금 이 그림들이 다 딱 봐도 어떻습니까? 다 좀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 신앙인인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방금 TPO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도 굉장히 특별한 상황 가운데 쓰인 서신서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좋은 카페나 좋은 서재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는 가택연금 상태로서 이제 조금 나았지만 어쨌든 감옥에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외에도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빌레몬서 등이 옥중서신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유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핵심은 한마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먼저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이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하나됨, 그리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되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에베소서를 통해 바울이 하고자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주 명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바울이 쓴 서신서들의 아주 동일한 중요한 특징이기도 한데요, 대부분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즉 왕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엄청난 신분 상승을 선포하고 있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이런 신분이니 이제부터는 그 신분에 걸맞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4장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여러분, 바로 실천적인 삶을 말하는 바로 후반부의 말씀을 더는 그런 바로 말씀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1장부터 3장까지는 너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야라는 감격스러운 복음을 들려준 바울이 이제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TPO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아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멋지게 고백하고 월요일 학교만 가면, 집에 가면 어떻게 변합니까? 다 PPT 다 이자 부수요. 이렇게 되진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신앙의 코디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이자 뿌리는 그런 신앙의 침해 현자가 아니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진짜 멋진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 나는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할지 네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신앙의 옷차림,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을까요? 첫째는요, 옛 습관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 습관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지금 있는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조건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먼저 제대로 버리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신분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옷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옛사람의 옷이에요. 이 옷은 아주 지독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끊임없이 속인다라는 거예요. 성경 이것을 유혹, 헬라어로 아파테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유혹 정도가 아니라 속임수, 사기라는 뜻이에요. 쟤는 우리에게 아주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야, 남들도 다 학교에서 욕을 하는데 너도 좀 써야 친구들한테 세 보이지 않겠니? 카카오톡 프로필에 욕 한번 올려봐. 다들 널 무서워할걸? 여러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봐요. 혹은 단기 선교 가는 친구들은 매일 기도, 운동, 묵상, 공부 매일 체크해서 부모님 사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한 번만 적당히 부모님 사인 위조해서 올려. 이게 훨씬 더 편한 길이야 하면서 속인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친구가 그랬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님 사인에 하트표가 되어 있어서 이거 누가 한 건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올리긴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게 멋지고 세 보이고 편한 길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잃게 만드는 가짜 명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짜 옷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 잊어 뿌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옷은 그냥 낡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썩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냄새나는 옷을 여러분 계속해서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냄새나는 옷에 그 냄새가 내 옷에 배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습관은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을 점점 더 고약한 냄새가 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성적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내 영적인 상태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바로 벗어버리고라고 번역된 아포티데미입니다. 이 말은 옷을 대충 두는 게 아니라 다시는 입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내 몸에서 완전히 떼어내 던져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탁해서 다시 입으면 안 될까요? 조금 수선해서 입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썩은 옷은 수선한다고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의 자녀가 입던 누더기를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왜 우리가 그것을 아까워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게 만드는 그 낡은 습관들, 내 인생을 속이고 망가뜨리는 그 옷을 이제는 아포티데미 완전히 던져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낡은 옷을 벗어 던져야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멋진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라 시대에 가장 뛰어난 화랑이 누군지 아세요? 김유신입니다. 전혀 모르는 얼굴로 보고 있는데 김유신 장군 아시죠? 초등학교 때 배우죠, 여러분. 여러분, 삼국을 통일한 장군인데 이 장군도 젊은 시절 기생청관녀의 집에 드나들며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어머니의 눈물 어린 회개에 훈계에 여러분, 그는 마음을 잡고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나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또 이렇게 술에 취해 말 위에서 졸던 중에 말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습관처럼 또 기생청관녀의 집에 간 거예요. 잠에서 깬 김유신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뽑아서 그 말을 바로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아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를 자꾸 옛 습관으로 끌고 가는 통로라면 과감히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물건 중에 혹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옛 습관으로 끌고 가는 물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휴대폰입니까? 아니면 아이패드입니까? 끊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이 디지털 디톡스라고 해서 이런 금욕 상자가 있더라고요. 쿠팡에서 16,200원. 쿠팡 쓰면 안 됩니까 혹시? 그러면 다른 데서 사시기 바래요. 끊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중에 자녀들 휴대폰 쓰는 거 고민이시죠?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신앙의 옷차림,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을까요? 둘째로 읽어주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둘째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옛 사람의 옷을 벗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옷을 입어야겠죠. 자,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아멘. 바울은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분 전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벚꽃 보고 오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사건입니다. 내 힘으로 착해지려고 애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부르셨는지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새 사람이라는 옷을 기쁘게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옷이 어떤 재질로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 여러분, 여기서 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에 비춰 겉과 속이 같은 정직함을, 그리고 거룩함은 세상의 유행에 휩쓸리지 않은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어제도 배웠죠. 이걸 뭐라고 하죠? 거룩함을 다른 말로 구별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성격과 삶의 방식이 점점 어떻게 옛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옷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 내 삶의 태도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 고등부 찬양팀 보면서 가장 흐뭇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교복 착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교복을 입었을 때가 제일 멋지고 예쁩니다. 사실 전에는 이 교복을 입던지 말든지 크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학교에 이 스쿠처치 설교 때문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학생 주임 선생님으로 계신 학교예요. 그 선생님이 저랑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요새 애들이 교복을 안 입습니다. 학생이 학생들께 교복을 입어야 되는데 전부 사복 아니면 체육복을 입고 등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꼰대 같습니까?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만약 꼰대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저 꼰대 할게요. 그럼 최근 경기도 교육청에 학생 교복 착용 필요성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49%는 교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아니다, 필요하지 않다라가 45%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는 교복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교복을 입어야 된다. 손. 와, 49%가 아니네. 집사님이 손 들었어요. 아, 나는 교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손. 다 내리세요. 나는 그럼 체육복이 교복이 돼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와, 엄청 많네요. 손 내리세요. 안 된 친구는 저와 관계가 안 좋다는 걸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물론 여러분의 부모님들 세대 중에, 아니죠, 초부모님 세대 중에 교복을 안 입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존재하긴 했습니다. 응팔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다 교복 입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목사님도 교복 늘 입잖아요. 주일에 정장 입고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롯데월드, 잠실 롯데월드 가면 이 교복을 입고 가면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 외국인들이 좀 할인을 받고 싶어가지고 교복을 입었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입었더라고요. 뭐 스코틀랜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교복이 이러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불편하다라는 이유를 듭니다. 반대로 교복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친구들은 학생이라는 소속감을 주고 매일 뭘 입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마음의 중심이 있는 친구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공부하기 싫고 만사가 귀찮아서 그냥 대충 살고 싶은 유혹이 올 때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겨내야지라는 결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입혀진 이 새 옷을 날마다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다 이제 아프세요? 오늘 큰일 났네. 자, 내가 입은 옷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나는 세상 대충 사는 사람들과 마음가짐부터가 달라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내가 크리스천인 척 이런 흉내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 지올팍이라는 가수가 이 크리스찬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죠. 가사를 보면 나는 뭐 욕 나오고 나는 여전히 빌어먹을 크리스찬이다 라고 반복하면서 겉으로는 신앙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욕망과 이중성으로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조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이 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오신 이효한 목사님께서 그분을 좀 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지올팍이 엄마도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도 그렇게 위선적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이중적인 삶이 너무 괴롭고 싫어서 그 처절한 고민을 랩으로 터뜨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순히 착한 학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학교 책상에 앉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새 옷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당당하고 단정한 태도가 곧 여러분의 가장 멋진 신앙 패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신앙의 옷차림,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을까요? 셋째로 읽어주세요. 입술에 덕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입술에 덕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쩌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오늘 본문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말은요, 단순히 막 똥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단기 선교팀 보니까 계속해서 더러운 얘기만 하는 그런 단기 선교팀이 전통적으로 있던데 혹시 노로 시작하는 그런 팀 아니죠? 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더러운 말은 단순히 욕설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부패하고 썩은 음식을 뜻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뱉는 말이 친구를 살리는 비타민과 같은 말인지 아니면 친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상하게 하고 썩게 만드는 독이 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가 아니죠.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싸움 가장 잘했던 목사님, 조준일 목사님 말고 여러분,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한국의 무디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부흥사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황해도 안악군 장날마다 상인들을 괴롭히고 때리던 아주 악명 높은 깡패였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 장날의 상인들이 오늘 하루 김익두를 제발 안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울면, 야, 니 자꾸 울면 김익두 와서 잡아간다 하면 울음을 그칠 정도로 이 김익두 목사님이 아주 악명 높은 건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선교사님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김익두 부고장을 돌리면서 깡패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다녔지만,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이 거친 언어와 혈기가 금방 사라지겠습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기 위해 기차를 탔을 때의 일입니다. 기차 안에서 어떤 술 취한 남자가 김익두 목사님한테 계속 시비를 걸었대요. 목사님도 처음엔 예수님의 이름으로 꾹 참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가 계속해서 조롱하면서 뺨까지 때리고 하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드디어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의 멱살을 꽉 잡으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니 내 눈지 아니? 내 김익두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비슷한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순간 기차 안이 기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남자는 공포에 질렸고요. 그런데 옆자리에 앉아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노신사가 한마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허허, 김익두가 죽었다고 하더니 오늘 보니 아직 덜 죽었네. 그 한마디에 김익두 목사님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죽었다고 말로만 했지 여전히 제 입술과 혈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죽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조차 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이 예습관의 옷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라고 해요.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면서 여전히 거친 말, 비난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덜 죽었구만 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입술에 덕을 옷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입술의 옷을 갈아입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났다면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은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교리 문답 35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점점 거룩하게 됨 성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점점 죄에 대하여는 점점 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점점 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과 대화할 때 무심코 내뱉는 비속어, 비아냥거리는 말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야 할 옛사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모양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그만큼 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서 빛나게 된다. 우리가 예쁜 말, 격려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 욕을 한다고 함께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입술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릇임을 기억하고 더 이상 썩은 말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에 덕의 옷을 입히시길 바랍니다. 비속어 대신에 고마워, 비난 대신에 힘내라는 선한 말을 선택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흘러가는 그 작은 은혜의 말이 여러분의 학교 친구들에게 예수 믿는 애들은 정말 언어 습관부터 다르다라는 감동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신앙의 옷차림,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넷째로 읽어주세요. 친절과 용서의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친절과 용서의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왔습니다. 신앙 패션의 완성이에요. 옛사람의 옷을 벗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입술의 옷까지 갈아입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삶 전체를 덮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겉옷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친절과 용서라는 옷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본문 32절에는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만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에게 친절해야 할까요? 꼴보기도 싫은데 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요? 내가 원래 성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그 말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용서해 주셨다는 그 압도적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절과 용서는 마음이 약해서 억지로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을 넉넉하게 흘러보낼 수 있는 영적인 부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바울은 이 말씀을 골로새서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피차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학교라는 현장을 가면요, 때로는 굉장히 냉혹한 전쟁터 같아요. 나한테 손해를 입으면 반드시 한 방 갚아줘야 될 것 같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친구는 여러분 말로 정말 쌩까는 것이, 그런 것이 당연해 보이는 것이 학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 우리 안에 흐르는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주께서 나를 먼저 용납하셨으니까 나도 오늘 이 친구를 용납할 옷을 입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성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학교에서 친절과 용서의 옷을 입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무례하게 구는 친구에게 먼저 부드럽게 대답하는 건, 이건 여러분이 그 친구에게 쫀 게 아니에요. 또한 실수한 친구들 향해 진심으로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건 정말 어렵지만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계속 말하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게 될 그 사랑의 옷을 통해 세상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게 뭐 말이 쉽지. 맞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학교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욕을 섞어 말해야 쿨해 보이는 교실에서 나 혼자 덕스러운 말을 선택하는 것, 갑자기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또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나를 무시하는 친구에게 끝까지 친절을 베푸는 것. 이건 정말 몸이 비틀어질 것 같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요, 너무나 피곤하고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옷이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처럼 무겁고, 그냥 예전처럼 편하게 옛옷을 입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굳이 이런 불편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세상의 유행을 거스르며 이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 애써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나에게 이 새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자기의 옷이 다 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그 더럽고 냄새나는 옛사람의 옷을, 옛사람의 죄들 대신 우리 대신에 뒤집어 쓰셨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수치와 조롱의 옷을 예수님께서 대신 입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옷이 벗겨지는 그 처절한 희생을 치르셨기에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새 옷을 거저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부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학생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고 싶어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세상에서 이 옷을 입고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드네요. 때론 손해보는 것 같고 외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입으셨던 그 십자가의 옷을 생각하면 저도 기꺼이 이 새 옷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하루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친절하게 살아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번 더 참을 때, 한 번 더 따뜻한 말을 건넬 때 여러분의 삶에서는 세상 그 어떤 명품 옷보다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옷의 매무새를 매만지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입을 이 옷은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옷이다. 힘들어도 주를 위해 오늘도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랬던 그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세상 속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진짜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